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어서 정말 본인을 희생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희생도 못하고 언제나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자기가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이 확신하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연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부활 신앙은 창조의 신앙이고 어둠에서 빛을 보는 신앙이요, 그리고 불가능이 없는 신앙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신앙이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여러 이야기 중에서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데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 네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신앙이에요. 왜? 마지막에 부활한다고 하는 이 신앙만 가져도 대단한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험적인 대답을 한 이 마르다에게 한마디 더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부활을 말씀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 너의 오라비가 죽었는데 그 죽은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지막 내가 재림할 때에 모든 사람이 내 몸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내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지금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즉 나사로가 죽은 것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살지 않느냐? 그런 문제들이 너희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 문제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부활은 현재의 부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있은 후에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믿음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확실한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생명의 주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본문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수건을 동인 채로 벌떡 일어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는 곧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도 아무리 건강해도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잘 죽을 수 있도록 죽은 준비 잘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만이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임을 증명하셨어요. 본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말 그대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얼마 있다 또 죽어요. 죽을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을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신,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부활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반대자였던 바울을 우리가 잘 압니다. 공문서를 정식으로 발행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려고 잡으러 가려고 그냥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핍박하느냐? 아, 누구신데 그렇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죽은 사람의 음성이 들리다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바울은 그때 180도 인간이 변합니다. 그래서 즉시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했고, 저 터키에 가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7개나 지금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서에 있는 성경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계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부활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에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활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모든 생명은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러나 인간만이 가장 확실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다른 생명들도 부활의 과정을 통과는 합니다마는 인간처럼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부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에고치가 자기 몸에 이렇게 그 죽음의 이불을 입에서 나는 실로 덮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누에고치 안에서 잠을 자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누에고치를 뚫고 나방으로 다시 나오게 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번데기에서 나방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번데기는 죽은 게 아니죠. 번데기의 모양으로 살고 있다가 나방의 모양으로 바뀌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번데기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오는데, 이걸 가끔 사람들은 부활의 모양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부활은 아니죠. 번데기에서 나방으로 변화되었을 뿐이지, 이것이 일반적인 곤충들의 새로운 부활의 모양인데, 그러나 본문에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완전한 죽음에서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부활로 인도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언젠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완벽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여기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도 있고 다리가 잘린 분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는 완벽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시킬 때에 예수님의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부활 신앙이에요. 근데 참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도저히 인간의 계산으로 아무리 따져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게 만드시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믿게 만드시기 때문에 여기는 목사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는 거지, 내가 믿지도 못하는 부활을, 내가 믿지도 못하는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그때라.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봄입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죠.
씨앗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싹을 틔우고 잎이 나고 나중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생명에서 싹을 틔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에요. 왜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주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할 때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이 되게 되면 이 계란을 먹습니다. 왜 먹느냐? 이 계란을 보게 되면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정란은 똑같은 온도와 아무리 시간을 맞춰줘도 생명이 없어요. 병아리가 생기질 않아요. 왜? 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유정란은 온도와 시간을 맞춰주게 되면 때가 되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이다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하여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주님의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생명의 씨앗이 탄생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씨앗이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고 그 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나의 이 영적인 생명 안에 심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생명의 씨앗이 다시 싹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몸의 부활을 이렇게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아까 얘기한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 자녀에 대한 문제의 어려움, 아니면 인간관계의 어려움, 아니면 질병에 대한 어려움, 수없이 많은 오늘 나사로의 죽은 이 문제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미국의 다이빙 최우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1967년도에 이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그만 목과 척추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도 힘드니까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으려도 안 죽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팔도 못 쓰고 다리도 못 쓰고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데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가 쓴 책이 있어요.
한 발만 더 멀리.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틀림없이 목적을 주셨습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휠체어에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상 나는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장애자이지 실패자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장애자이지만 분명히 성공자입니다. 라고 그 책에 쓰여져 있어요. 그는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은 있었지만은 마음의 영적인 부활을 갖고 인생을 오히려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모가 되었다는 거죠. 신앙이 좋은 어느 집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 현장에 옛날에 가 있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이슬람 신자를 사귀었는데 그 이슬람 신자가 자기들의 이슬람에 대하여 굉장히 자랑을 하는데 뭐냐면 무덤이 있는 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흐메트의 무덤이 메카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에 껄껄껄 웃으면서 이 집사님께서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차이점이다. 마흐메트나 다른 종교의 교주는 모두 죽어 무덤에 묻혀서 썩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너와 나의 종교가 다른 점이다. 확실하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이 인간의 계산으로 믿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주여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믿어지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얼마나 진지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는 너무나 간절한 기도입니다. 확실하게 믿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도 다시 부활의 영광처럼 응답받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벽하게 살아난다고 하는 신앙과 또 하나 바로 여러분과 제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가 믿음과 기도로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메시지예요. 이 신앙으로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을 다시 한번 용기 백배하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5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0일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